옛 습관이 잡혀야 합니다. 뭐가 잡혀야 된다고요? 옛 습관이 잡혀야 됩니다. 그게 안 잡히면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도둑질.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것이든지 육적인 것이든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공급자이시고 인도자이시고 우리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좋은 것을 도둑질당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기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빼앗기면 오기도 전에 저기서 탁 낚아채 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인생에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참 많은 것을 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복, 다스림, 지킴 중에서 뭐냐?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요. 자기 삶의 영역에서 심고 거둔 원리를 따라서 다스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심었으면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나야 되는데 못 거두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빼앗겨서 그래요. 그래서 빼앗기는 거 두 가지 방향에서 뺏긴다 그랬어요. 뺏기는 것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사단에게 계속 털을 내주면은 도둑질하고 그 다음 뭐로 갑니까? 죽이고 질병권세가 강하게 역사. 세 번째는요, 멸망이잖아요. 죽이고보다 더 높은 단계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혼을 파손시켜서 지옥에 떨어뜨립니다. 이런 여정으로 사단이 그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 안 잡힌 사람들은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여정을 계속 끌어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영적 지도회를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어요. 안선홍 목사 청송에서 목회하셨는데, 청송에 보호감찰 간호소 있잖아요. 지금은 교도소가 됐지만은 청송 교도소 거기 가보면 그 교도소에 있는 별 달고 있는 분들이요, 죄를 백화점처럼 다 지어서 거기 와 있습니까? 똑같은 죄를 반복해 짓습니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어요. 도둑질, 잡보면요, 맨날 그러면 좀 도둑질 하다가 별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달아요. 강도, 강간 이런 데들은요,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지어요. 사기는요, 사기죄만 반복해서. 우리의 그 사단은 우리의 육성을 잡고 흔듭니다. 옛습관을 잡고 흔들어요. 옛습관 잡아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 죄나 또 상처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요걸 잡고 사단이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면 사단이 끌고 온 저주가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사역을 우리가 해나갈 때 부엌이나 이런 데 가서 이 저주를 끊어주는 것, 가난히 그 사람이 역사하고 있다, 가난히 끊어주는 것, 귀하잖아요. 네? 질병것을 역사하고 있다, 질병것을 끊어주는 것,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고 있는 것들을 인생이 길박힌 사람들은 똑같은 영이 계속 역사해요. 그 점을 끊어주는 것, 잘라주는 것, 연번해가지고 잘라주는 것, 너무 귀하지요. 그런데 뿌리가 뭡니까? 사단과 결탁되어져 있는 이 우리 육성,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리가 안 되고서 계속 이것만 끊어주면 잡초 내려가가지고 호미로 뿌리를 캐야 됩니까? 그냥 예수기를 심하게 해야 됩니까? 캐야 끝나죠. 그렇죠. 뿌리를 캐야 끝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부흥의 키맨이 되려고 할 때 바로 이 습관 잡는 성령 안에서 옛 습관 잡는 여정들이 박혀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역시 또한 영적인 뭘 만나게 됩니까? 사춘기를 만나게 돼요. 영적 사춘기를 만날 때 성령 안에 영적인 네트워크에 있는 리더들이요 제일 골치 아파요. 무슨 맞지? 제일 골치 아파요. 영적 사춘기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준비가 됐는데 남한테 안수기도 하려고 그래요. 영적 사춘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준비가 됐는데 아무나 붙잡고 예언기도 하려고 그래요. 그제 안에 그래 갖고 가서 목사님 우리 교회 내 찬송인들 하나님 내보고 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해요. 교회를 저기로 옮겨야 되면 여기로 옮겨야 됩니다. 별 얘기를 다 해요. 뭐라죠? 듣는다고 다 주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디기머락해 버린다고요. 디기머락해 해야 됩니까? 잘 지도해야 됩니까? 잘 지도해주면 방향을 잡아가게 되는데 사춘기 아이를 대하듯이 다루어야 되는데 이럴 때 목사들도 권위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확 연락합니다. 그러면 진짜 이단 나와요. 진짜 이단 나와요. 대구에 지산동 쪽 무슨 모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헌신예배 민가를 갔더니 맨 앞에 있는 여자 성도님이 성령춤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춤. 그래서 전통교회에서 나는 그냥 이런 사회가라 간 게 아니고 그냥 헌신예배 설교하라고 갔거든요. 설교하고 점잖게 이제 인사하고 나와야 되는데 성령춤을 추고 있는 거야.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춤이 얼마나 어설픈지. 덜다는 것은 게 몸으로 다 보이더라고. 근데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다 말고 손을 꼭 잡아주고 그 기도를 하고 줬습니다. 그리고는 한 주간이 지났어요. 교회에서 금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무릎을 탁 꿇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근데 한번 먹기도 한데 뭐가 죄송한데요? 그럼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 어려도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세요 하려는데 제 신학교 후배가 곧 저희 대구 개척할 때 옆에 살았거든요. 걔가 이렇게 그날따라 하나님이 그걸 보내준 거예요. 걔가 이렇게 왔어요. 금요철에 와가지고는 오빠 얘 그 사람 내가 좀 케어하면 안 되겠나 이러더니 막 케어. 그래서 그것을 보내고 난 뒤에 이 좀 알아 이러니까 잘 아는데 어떻게 아는데 그러니까 대전에 애니 중고학교라고 하는 중고학교 모임에서 자기 간사로 있을 때에 대구에 가서 중고기도 스쿨을 열게 되었는데 그때 이분이 거기에 온 겁니다. 와가지고는요 남편은 영남신학교 편입을 해서 이제 신학을 하고 있고 부인 대신 이분은 이제 만성신부전증 환자예요. 신장이 안 좋으니까 집에 흘리고 몸이 약하니까 대구의 그 모 교회에서 대구를 위해서 이런 사역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뽑아낸다 그러니까 집에 놀고 있죠. 그 다음에 남편은 신학하고 있죠. 몸도 아프죠. 그래서 기도받고 좀 낫기도 하고 또 중보기도의 사명을 그가 좀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추천해서 들어온 겁니다. 기름 부음이 확 임하니까 이분에게 뭐 열렸냐? 예언의 은사가 열린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열렸는데 자기 안에 오랫동안 이렇게 집거에서 지방에 있다가 보니까 열등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등감. 남들처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과 맞물려서 사춘기가 발동한다. 그래가지고는요, 강사가 강의를 하고 있는 저쪽 구턴에서 막 사람들 붙잡고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니 중복교 팀들이 몇 번 말려도 안 되니까 당신 여기서 우리 말에 순종하려면 여기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린 당신을 태워 못한다.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머리 수그리고 있어야 됩니까? 나가야 됩니까? 머리 수그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가지고는 대구 주변의 청송, 청도 이쪽 교회를 막 돌아다니면서요. 교회 가서 목사님과 무릎을 탁 꿇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래놓고는요, 죄송하다 해놓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것 또는 뭐지 자기가 보여준 게 어쨌든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 툭툭 얘기하는 거예요. 다 틀린 얘기할까요? 맞는 얘기할까요? 신통방통하게 맞는 얘기만 해요. 주로 뭐만 얘기할까요? 죄만. 그리고 한 교회를 박살내버린 목사를. 그러니까 교회들을 막 쑥대밭을 만듭니다. 남편이 그 부인을요 정신병을 입원시켰다가 좀 보니까 너무 맞는 얘기 하니까 좀 신기하다 싶기도 해서 자기가 교육전사를 나갔는데 여름 수련회 가서 자기 학생들한테 한 명 한 명 다 예언을 시키고 그러다가 정신병을 넣다가 사역시켰다가 막 익하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 죽거든요. 이분은 또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 프리랜서가 돼서 아무데나 가서 감동이 오는 데 가서 무릎 꿇고 예언하고, 그런데 그 예언을 통해서 영혼을 살려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쪽집게처럼 맞추긴 하는데 수치감과 모멸감과 낙심감을 익혀서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 사춘기를 지나가는 여정을 목사가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영적 사춘기를 잘 지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지나가야 됩니까? 잘 지나가야 됩니다. 영적 사춘기를 잘 지나가면요, 광야는 고무줄처럼 줄어납니다. 영적 사춘기 잘못 지나가면요, 고무줄처럼 광야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으로 다져진 전통교회에서 또 말씀으로 잘 훈련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도록 삶의 훈련이 잘 된 분들은요, 그런 분들도 회개하는데 회개의 수준이 좀 많이 다르죠. 아주 고상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세요. 그 임재 있습니다. 영적 사춘기 역시 지나갑니다. 약하게 지나가요. 어떻게 지나간다고요? 약하게. 아주 약하게 지나가요. 그리고요, 그의 삶에 다루심 연단을 지나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키맨이 만들어지고, 키맨이 만들어지면, 부의 키맨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은 뭘 주시고요? 비를 주시고, 그 비와 함께 우리는 뭘 하고요? 전복하고. 비가 오면 뭐 해야 됩니까? 저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성전 문민에서 이렇게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가는데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사이까지 살아나더라. 그래서 할렐루야! 환상을 펼쳤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가만히 보고 그 말씀을 짝을 맞춰보니까 그 비가 성전 문지방에서 은혜의 비가 흘러가면 흘러가는 강물과 함께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령만 나으신 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정복하고 뭐하고요? 다스리고 그 다음요? 지키고.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야 돼. 이게요, 사람에게는 때론 만만치 않은 길들입니다. 본문에 보면요, 그 강중에서 하나님이 축복의 등을 하나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11절을 보시면요, 첫째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비손강이 흘러갑니다. 비손강이 흘러가는데 금이 있는 어떤 땅을요? 하윌라 온 땅을 둘렀고 그랬어요. 하윌라라는 말은 모래 땅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데, 은혜가 흘러가는 땅이 주로 어떤 땅을 흘러가느냐?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는데 금이 돈단 말이에요. 이 당시는 금이 돈인데 재정의 돌파가 흘러가는데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윌라 온 땅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기 금이 있다 약속했는데 가보니까 모래땅이에요. 모래땅에서 말뚝박고 거기서 전복하고 다스리고 심고, 네가 심고 네가 거두면서 영적 전쟁 지켜주고 파수하면서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해가 됩니까? 내
기름 부음이 이만큼 있고, 예? 성경이 맞지 않고 목회 경력이 맞지 있으면은 난 하빌라 땅 안 가요. 갈 것 같습니까? 가고 싶은 사람 하빌라 땅 모레 땅에 난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가는 강물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 길에서 가치 있는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이 물줄기를 우리가 원하는 이 파라다이스에다가 물줄기를 꺼내고 여기서 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도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포항에 침례교 목사가 신강식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포항에서 개척을 하는데 찬양기도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예언적인 은사가 아주 강해요. 그래서 이분 개척을 하는데 상도동에 여기가 이제 개척지를 잡고서 집을 얻어놓고서 그 주변을 이제 전도하면서 막 준비해 갑니다. 그러다가 상을 하나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는요, 사람을 하나님이 전도하는데 전도가 돼가지고 한 서너 가정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감동하시기를 자꾸만 육거리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포항에 육거리가 얼마 안 되냐면요, 육거리가 거기가 술집 골목이 있고요, 대구 포항 시내 중앙상가 그쪽이거든요. 육거리 맞아, 여기가? 그 중앙상가 쪽인데 술집 있고 밤이 되면 집이라고는 아무도 안 사는 동네, 새벽 2시까지 불이야 밝혀놨고 이제 부어라 마스라는 그 동네를 가라는 거예요. 계약 다 해놨고 여기 전도돼가지고 3가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요, 계속 주님이 그 감동을 주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 포기합니다. 내려놓고 중앙상가 그 술집 골목에 그냥 조그마한 상가를 얻어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냥 죽으라고 하느냐. 그 포항의 이 술집들이 하나님 앞에 결박되어서 세워지기를 위해서 다 기도하는 게 세월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제가 친구가 돼서 방문을 해가지고 이래 보면서, 니도 엉감고 하나님도 앵간타. 그 말씀 순종은 니도 앵간코 그리고 가라고 하는 하나님은 너무 앵간타. 개척회가 얼마나 있는데 그 좀 좋은데 좀 성도 있는 데다가 개척을 해주죠. 아파트 단지도 아니고. 그래가 상도분도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택가에는 옛날 구시가지거든요. 그 정도도 괜찮을 텐데 하나님요, 거기서 그 땅을 중보하는 일에 그 친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요, 그게 세월이 한 5년 6년 지났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창포동에 새로운 터전을 주셔가지고 그걸 아름답게 장만해서 지금 옮겨갔어요. 성령이 가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가면 가는 거예요. 가면 어떻게 되느냐? 가면 거기서 전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복은 성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부흥의 기맨과 성령이 함께 동력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미루면 안 돼요. 나를 다루셔서 내가 키맨이 되게 하셨으면 그 사람이요, 하나님 보내신 그 땅에 가서 그 성령과 함께 전복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을 땐 좋은데 사역에 들어가면 자칫하면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임재를 놓치게 돼요. 뭘 놓치게 된다고요? 임재를 놓치게 돼요. 임재를 놓치는 순간 디펜스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키는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임재를 놓쳐버리게 되면 디펜스를 놓치게 돼요. 정복하고 지키는 것, 이것만 해도요,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을 심어도 열매가 나기 시작합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어도 그 길에서 열매가 나기 시작해요. 엄청난 것을 심어야만 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을 심어도 작은 것 속에서 지 가치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정복하고 지키는 것이 되기 시작하면 이거 다스리는 게 되면요, 다스리는 게 뭡니까? 우리는 자꾸 이 통치 개념을요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왕이 돼서 명령하고 이것만 생각해요. 에덴 동산의 다스림을 따라서 경작하고 뒷매고 씨뿌리고 할렐루야 심고 거두는 거예요. 때로는 명령도 할까요 안 할까요? 명령도 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명령도 하고 때로는요 심고 거두는 원리를 따라서 성실하게 심는 겁니다. 그래서 돈 심은 데 뭐 나고? 돈 나고 돈 심은 데 돈 나고 말씀을 심은 데 뭐가 나고요? 말씀은 말씀 나기요 영혼이 슬그져지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는 것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을 따라가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3전 1페이지 3번 밑에입니다. 성령과 동역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카이로스의 때를 알아야 돼요. 내 때가 어느 때인가? 내가 지금 부흥의 키맨이 만들어질 때인가? 내가 만들어질 때인가? 내가 영적 사춘기를 지나갈 때인가? 내가 은혜의 담비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때인가? 이 땅의 때와 나의 때가 어떻게 지금 맞물려가고 있는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가 개척해보니까 그렇다고 대부분 개척해보니까 인생 개척할 사람들하고 붙여주더라고. 나도 개척, 지도 개척. 왜요? 이 땅의 때와 내 때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곧 누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의 때를 모르면요 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려고 하고 때에 맞지 않는 사역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요 그게 사역의 실패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서들에서 더 많이 에너지를 소진해버려서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소진해버려서 더 어려운 환경들을 만들어줘요. 옛날 말에 그름지고 어디 가야 됩니까? 밭에 가야죠. 그름졌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밭에. 장돌이 했으면요? 장에 가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야 할 것을 주셨으면 그 사람은 어디 가야 됩니까? 장에 가야 돼요. 그런데 너무 겸손해가지고 밭에 가려고 하는 거야. 장돌이가 됐으면 어디 가고? 밭에 가고 장에 가고 그름을 졌으면요? 밭에 가고 네? 쟁기를 들었으면요? 밭에 가고 그렇죠. 내 때가 어느 때인 줄 아는 거와 이 땅의 때가 같이 맞물려서 움직여가는 거야. 그래서 목사가 이 땅을 태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쥐떼하고 이 땅하고 그게 딱 맞아요. 딱 맞아요. 딱 맞아요. 네. 지 팔자라 내 팔자라 비슷해요. 내가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주사람을 생각하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분이 계시거든요. 나도 앵간한가 보다. 하나님이 저걸 붙여주는가 보니까. 그래서 자기 때를 알고 이렇게 가면요.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 받지 않으시고요. 정확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에게 맺어진 대로의 열매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전 세계 어떤 역사도 주관하시지만요. 작은 우리의 인생의 역사도 주관하시고요. 우리 목표라고는 작은 역사도 그분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 안에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때다. 그럴 때는 은혜가 자꾸 땡겨요. 자꾸 안성한 목사님 보고 싶어요. 자꾸 만나고 싶어요. 그 은혜가 자꾸 땡겨요. 그래서 은혜를 자꾸 받고 은혜는요 직접 받는 게 있고 간접적으로 받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해도 은혜는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죠. 당연히. 근데 사람을 통해 받을 때는 장단점이 다 있어요. 좀 이따가 모여가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은혜가 땡길 때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서 누가 만들어져야 됩니까? 내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은 이 땅의 토양도 바꾸신다.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비가 쏟아지면 영적 토양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바뀌어지게 되어 있고 바뀌어진 속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여정을 걸어가면서 작은 부흥을 한번 만들어가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 사역자가 되는 여정 하면서 저는 한 산만 정복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 산만. 보세요. 안동에 높은 산이 뭡니까? 합가산. 예? 합가산. 합가산. 예. 특이하네요. 저희 그 포항에는 구룡포에는 말봉제라도 높은 산이거든요. 합가산에 올라간다고 합시다. 합가산을 한번 정복한 사람은 한라산 정복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쉽죠? 한라산 정복한 사람 백두산 정복하려면요? 쉽습니다. 시간 좀 더 걸리면은 1박 2일 코스로 텐트 하나 추가하면 돼요. 백두산 정복한 사람이요. 네팔에 있는 안나푸르나 정복하려면요. 뭘 추가하면 됩니까? 산소 의박할 때 산소통 하나 들고. 그죠? 추운 데니까 방한복 좀 챙기고. 몇 가지 장비 추가하고, 일정이 좀 더 기니까 텐트 몇 개 추가하고, 그 다음에 며칠 먹을 식량을 좀 더 준비하면. 영적 전쟁 여정이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송탐호소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영의 집중적 공격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계속 도둑질하고 사기는 계속 사기치고 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도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이렇게 똑같은 육성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도 이 육성이라는 것이 각각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상처받은 것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상처받았다 그래요. 남들은 다 그 정도는 안 받는데 자기만 계속 받아요. 그 사람은 상처받는 은사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거 뛰어넘는 게 그 사람의 살을 정복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죄성이 있습니다. 음란이든지 탐심이든지 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죄 하나 뛰어넘으면 그 인생의 산을 정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이거 정복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복이 되면요, 사단이 이걸 통해서 우리와 결탁하는데 원수가 힘을 잃어요. 원수가 힘을 잃으니까 쫓아내면 쫓겨나가요. 축사사에 보면요, 사단을 말을 시키려면요, 쫓아내면은 얘가 나 좋아해. 얘가 나 좋아해. 그러니까 근데 이 저주는 싫잖아요. 가난 좋은 사람, 질병이 좋으신 분, 형통 말고 불통이 좋으신 분, 저주는 싫으니까 저주는 끊어내고 싶은데 이건 안 끊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해도 디펜스가 되지 않죠. 이 사역을 계속하다 보면요, 목사들이요, 은가스러워요. 은가스러워 말 아시지? 대책 없다고 해요. 대책 없다고. 결정이 안 나와요. 바람 스텝밖에 도는 겁니다. 목회 안에서는 보세요. 복음주의 신앙에서는 주로 이 부분을 다룹니다. 맞습니까? 들립니까? 복음주의 신앙은요. 카리스마틱 성령 사역 하신 분들은요, 주로 이 부분을 다룹니다. 맞습니까? 들립니까?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사역은 안 해도 회개하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용서하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하면 얘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끊어지죠. 이거 하면 끊어져요? 성령사역하는 목사님들은요, 저주를 끊어내줍니다. 예, 부천 뒷범위 같은 어떤 목사님은 그분에게 기도받으면 재정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항에 김영수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재미들을 가지고 그분한테만 가면 계속 기름 부음을 받아요. 재정의 기름 부음. 저주 끊어내고요, 원수의 결박을 나가 안 나가 불 해가지고 쫓아내주고요. 성령사역은 이거 해줍니다. 이거 안 해주면요, 이거 안 해주면 굉장히 중요한 실체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 계속 나만 쫓아다녀요. 따라서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하나님은 손자 없어요. 내 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계속 사역자만 쫓아다녀요. 이거 만드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사역이 교회 안에서 같이 균형 잡히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이 사역하는 분들이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사역을 반복해 나가면서 그렇게 이 사역하기 위해서 40일 금식하고요, 그냥 철회하고요, 그 받은 능력을 가지고서 엉뚱한 데 다 쓰다가요, 자기 열매를, 영적 집중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열매를 못 맺는 경우들이 크다 합니다. 자, 오늘 오전 몇 가지만 하고요, 이제 기도 한번 하고 사역을 한번 할까요?